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8페이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전에 어떤 장로님 부부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섬기던 알고 있었던 그런 분들인데 저를 좀 우리 집사람도 좀 그렇게 아프다 하니까 좀 이제 식사도 같이 하자 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또 그 식사하는 목적이 어떤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소개한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소개하시려고 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너무 신령한 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생활을 잘 모르십니다. 평신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왔어요. 점심값이 좀 비싼 거였거든. 이렇게 되다가, 목사님 내고, 난 내 거 내고 가시오. 이러면은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사람이 그땐 또 눈치도 보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런 걸 좀 이렇게 가정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 이런 거 해서 이런 상담적인 거 아니면 이런 걸로 좀 프로그램을 할 때이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부흥 전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만나자 그랬어요. 오면서 내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아주 일생 동안 다니셨는데도 정말로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모르시는구나. 제 마음을 좀 굉장히 무겁게 하고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없지. 왜냐하면 성경 공부 잘 안 나오시잖아. 하나님 말씀 일주일 동안 잘 보지 못하잖아.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어요. 근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무용,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접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에서 끝나면 되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아이 그냥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제가 한번 정직하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을 정말 이해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여기 보니까 자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런 쭉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아주 풍분히 이해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족한 삶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는 자가 가정의 평화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다만 그런 건 없어요. 증권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 것이냐, 뭐 우리 애를 어느 학교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느냐,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겠느냐, 분명히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어느 곳에 어느 직종에 무엇을 하며 살든지 복받을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이란 것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의 풍성함을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믿긴 믿어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풍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충만함과 풍족함을 누리게 한다면은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생활 아니면 그 신앙의 풍족함은 약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용하여서 그 말씀의 풍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자를 복받은 자다. 그 사람을 은혜로운 자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아슬아슬하게 매일매일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앞서가는 삶이요, 풍족한 삶이요, 건강한 삶이요, 즐거운 삶이 될 것을 저는 감히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전합니다.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보에 이렇게 친절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설교 제대로 못 들을까 봐 설교 요약까지 해주잖아. 거기다가 또 어느 정도는 또 설교 메모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만화 그리거나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오늘 점심 뭐 먹을 것인가 그런 거 쓰지 말고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사모하여 기록하라고 또 웹사이트에다는 그 설교 이 분량 아니라 아예 그냥 전체 설교 분량을 거의 또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석회를 통해서 나누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고 이 본론적인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풍족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 있게 전해요. 이거 먼저 잊으시면 안 돼.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요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요. 자녀의 교육도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관계의 기쁨도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삶의 즐거움도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의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말고 허탄한 것 쫓아가지 말고 여기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엉뚱한 것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결론은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도입해서 하면은 훨씬 더 풍족해질 것이다라고 할 때 저는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족해지길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세컨더리 소스가 아니라 그냥 참고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가지고 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요, 허리 똑바로 펴고 그 다음에 또 딱 준비하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3분의 1 정도의 말씀이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는 이해를 여러분들이 못하고요. 세 군데를 찾아봐야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창세기 15장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4장을 기억하셔야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훌리 은혜가 됩니다. 이 대상은 히브리서의 편지받는 대상은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의 전통,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3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쭉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썼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이 편지를 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와 시간의 차이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이 말씀을 받는 직접 수신자들은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그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금방 이해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는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아브라함이라든가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을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버리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 약속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그것을 개런티 하셨는데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가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뭐라고 이제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뚜벅뚜벅 가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민족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까? 아이를 낳아야지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지 큰 민족이 시작되는데 이건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는 거 그것도 아니고 점점 사라의 나이는 들어가죠. 그런 가운데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오니까 한 15장 정도, 창세기 15장 정도 되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로 아브라함이 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또 부르셔가지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은 내게 이루어 주마. 너가 지금 좀 낙심하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분명히 약속한 것은 내가 너에게 지키마.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이니 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가면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준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약속해 주셨으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 실황적인 것이 증거가 안 돼서 그렇지,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딱 보면서 눈초리도 별로 이렇게 공경스럽지 않은 아주 불량한 태도로 다리도 하나 이렇게 턱턱 치고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러내더니 고생만 죽도록 시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도 약속한 건 안 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냐니까. 아니,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데 뭘 또 약속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라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 다음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또 약속하시는 겁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수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뭉개뜨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가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지 않을 거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 상속자를 내 몸에서 난 씨가 아니라 내 종 엘리에셀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없는 것처럼 보게 되었을 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3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거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거창하게 약속해 주시고 뭐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내게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안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씨 안 주신 것 좋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것이니까 내 생각은 이젠 자녀 없어도 좋으니까 내 종으로 내 상속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 별을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약속하건대 너에게 그 별과 같은 자손들을 허락해 줄 테니까는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은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들이 쭉 벌어지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거기 보면 3년 된 그 암소, 그 다음에 숫염소, 그리고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난 후엔 아브라함에게 큰 그 염소와 그 소를 반톡을 툭 내는 거예요. 양쪽으로 탁 내가지고 양쪽에 벌려놓고 한쪽에 저쪽, 이쪽에 한쪽 이렇게 놓고선 통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건 작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 제사법은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누군가 한쪽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은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패배자가 그 승리한 왕에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당신의 신하가 됩니다. 그 신하된 증거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 승리한 왕과 그 패배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제사의식이에요. 그럴 때 약속이 뭐냐면 그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제 너는 내 신하가 됐으니 보호할 텐데 내가 만일에 그 약속을 어기면 지키지 못하면은
너를 지켜주지 못하면 이와 같이 몸이 두 쪽이 나는 것처럼 내 몸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할 말이 없겠다. 그 내 책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패배자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는 내가 왕께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만일 왕을 배신하면은 내 몸이 이와 같이 쪼개져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맹세를 하게 하면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약속을 하셔서 이와 같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제 제사가 준비되면은 이것이 이제 불로 태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8시가 됐어요. 저녁 9시가 됐어요. 10시가 됐어요. 11시가 됐어요. 12시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됐을 때 뭐 성경에는 몇 시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그 정도 됐을 때 그 아브라함이 너무 졸려가지고 잠이 듭니다. 잠이 드니까는 호련히 여기 15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16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쭉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갑자기 새벽 2시에 호련히 횃불이 온 거예요. 이건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횃불이 아브라함을 깨우지도 않고 야 이제 내가 왔으니 너가 나와 함께 이 재물 사이로 걸어가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자고 있는 아브라함은 내버려 두고 호련히 그 횃불 혼자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면요. 약속을 하긴 하는데 지금 누가 약속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횃불을 지나갔다는 것은 약속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과 이 맹세는 말이에요. 신하가 왕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는 누가 하냐면요. 좀 이렇게 약한 자, 그 다음에 수세에 몰린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가끔 아내에게 책 잡힐 일을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꼭 나를 믿어봐 그러잖아요. 그게 맹세거든요. 그냥 자기가 올바르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모든 일에 자신 있을 때는 절대로 맹세 안 합니다. 남자들. 약해졌을 때 뭔가 뒤에 잘못이 있을 때 그때 여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정말로 이번에 하지 않을게. 그게 조금 지나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면서 내가 얘기할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그 스스로 약속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분명히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다라는 상징으로 아브라함은 제껴두고 그 횃불이 그 재물 사이로 혼자 갔다는 것이에요. 그럼 동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행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더불어 서역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와 더불어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과의 약속을 어길 수 있고 흔히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 사람이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애들이 이제 세뱃돈 받아가지고 6살 때 7살 때 그 세뱃돈 받으면은 반드시 엄마가 옆에 있다가 그것을 이렇게 탁 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 시집 갈 때 꼭 이거 내가 기억했다가 내가 줄게 하고서 이제 장보는 데 쓰고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있다가 물어본다는 거죠. 1년, 2년 후에. 엄마, 내 거 잘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 엄마가 약자가 돼요? 말아요. 내가 1년 후에는 꼭 만들어줄게. 2년 후에는 꼭 만들어줄게. 이렇게
그것을 맹세하는 것은요, 그것을 약속하는 것은 그 약한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속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맹세하여 나눌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도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면은 믿음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보면은 이제 김치를 사더라도, 물론 제가 가끔은 삽니다. 그래서 가보면요, 저는 반드시 어떤 걸 고르냐면은 이름 있는 걸 골라요. 하선정 김치.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똑순이 김치, 뭐 명동 김치 그런 거보다도 왠지 모르게 하선정 김치 하면은 그 이름에 그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면도요, 그 고박사 냉면이 최고예요. 박사 하면은 고씨인데다가도 박사까지 붙으니 이 사람이 좀 뭔가 만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안 드세요? 저만 드나? 그러니까 저는 어딜 찾아가도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옆에는 이름 없는 거면 저는 이름 있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름 자신 있게 붙이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거의 성공적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6장 14절에 있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냐? 나에게 오는 자,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 나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왜냐? 누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시건치 아니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오늘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믿음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것을요, 자꾸 조건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저는 가끔 많이 생각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 옆집에 저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저브라함은 버리셨을까?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가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저브라함을 버리신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형성된 것은 어느 시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그 시점, 아주 부름받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정도 돼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 라는 마음이 들었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떡하니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좀 굶는다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와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지, 사촌이니까는 자기 자기 아내 사라가 사촌이기도 하니까. 근데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자기 살려고 나를 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는 또 아비멜렉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전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꿔야 돼. 은혜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꿔야 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는요, 다 뭐냐면 은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나니, 그 뜻은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을 때 그는 엉망이었어요. 그 실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것이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서 4장에서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여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를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느니라. 사실 우리는 맨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겠지, 저 사람은 저렇게 되겠지라는 들썩나무, 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틀린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보면은 저를 가르쳐서 목사님은 참 어릴 때부터 목사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으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보여요? 제가 목사같이 보입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거울을 가만히 이렇게 요즘은 저도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리라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보기에도 목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20대 사진을 보면요, 이건 제임스 딘이야. 아니, 내용만, 얼굴이 아니라 그 내용이요, 반항기가 가득 차가지고 또 손목에는 또 이렇게 스카프 딱 하나 따고, 예전 그 유행이었거든요. 그 손수건 하나 딱 이렇게 쪼매매고, 그 다음에 쫙 달라붙는 그 와이셔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바지 쫙 입고, 기찻길 옆에서 딱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목사 된 거지, 무슨 그때 목사 될 그런 자질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됐냐 이거예요. 전 정직하게 저를 두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여전히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일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내가 믿음대로 살 것 같아. 지금 하나님 외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싶어. 지금 만일에 내게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부단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고백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로마서 4장처럼 어디 하나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그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그가 무슨 행위로, 그가 무슨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이것을 잊으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삶도 그런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 지금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있고 내가 그래도 마음 가운데 노력할 마음이 있으니 마치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냄새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인격의 성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서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제외된 분은 한 분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짓을 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제가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 때문에, 여러분들 인격 때문에 하나님은 거두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면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상에 있냐면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번성의 번성을 더해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복 중에 있고
번성하는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만 생각해 봐도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복같이 안 보여. 여러분 무슨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 보화가 생겼어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뭐 육신의 건강함이 더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특별한 삶을 삽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럼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목말라하는 인생들이 많은가. 더 불행한 것은 그들이 목말라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메말라 죽어가는 영혼도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그 영혼이 피폐한 영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이 열심히 살아도 열매 없으며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께서 내가 부를 때 부르짖을 만한 이름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제단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은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신 것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은 하나님은 감옥에도 같이 가셨어요. 이런 영광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지 이거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 내 삶을 통해서 함께 가시지 않느냐가 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보화는 천하보다 귀하고 이 안 보이는 밭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풍족의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과는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그 땅을 떠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땅을 버리고 그 고향을 버리고 그 친척을 버리고 그 아비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정든 거였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버리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 이 말씀 쫄딱 망해서 오신 분 있잖아요. 축복인 줄 믿으시고 들으세요. 그것을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풍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결코 어제보다 오늘 초라하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사방을 막는 것처럼 경험될 때가 있어요. 참 그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뒤를 돌아 이렇게 보면요.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풍족을 향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경험해요. 인생에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뭘 논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유식한 얘기는 성가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는 대화도 하지 말라, 섞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 눈물로 빵을 먹어봐야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가 막 오는데요. 정말 그 야영 나가가지고 국그릇에다가 밥을 먹는데 이게 소낙비라 되니까요. 이 소낙비하고 국물하고 섞였어. 저는 그 밥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라. 거기 공익도 제가 받아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으로 보기에 내가 좋다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는 좋다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은 풍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아브라함을 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민 생활 여기 와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든 고난의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일종이요 풍족해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단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발길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찬송 부르며 나아갈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그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